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늘 주보에 넣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508년 전에 이 땅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고 하는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곧 법이고 교황이 곧 법이고 성직자들이 법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바른 믿음을 쟁취하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났고 508년 전에 교회도 교황도 성직자도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모든 권위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개혁의 정신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있는 것이지 건물이나 목사나 그리고 주어진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신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그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제가 수요일날 성경을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신약 성경을 요약하는 일들이 마쳤고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수요일날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창세기부터 먼저 모세오경에 대한 요약을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이 성경의 중심을 잡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서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의 정신과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참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자, 성도는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라고 해요.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성경을 복음서를 마치고 또 서신서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지난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한 복음을 돌아보는 서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서신서의 맨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후서인데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고요. 디모데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 가까운 때인데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사역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삶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생활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고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익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는 훈련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인도 훈련이 되지 않고는 좋은 군인이 될 수 없죠.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돼. 목사도 안수받는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몸부림과 자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례받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으로는 모세 그리고 다윗 선지자들 엘리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도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에는 1, 2, 3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 5, 6장은 이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일꾼들이 중요하겠죠. 일꾼의 자격과 일꾼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일꾼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심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교회 일꾼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인데, 교회 생활의 가르침 가운데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1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던 것은, 이 말씀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독교가 공인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기독교에서 공인된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르침인 거예요. 이 공인된 가르침이라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교회 협의체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될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삶의 내용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어떤 분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데 왜 이 신앙을 고백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사도신경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사도신조를 구성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전통의 교회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동안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매일 아침 큐티의 말씀으로 이제 올해까지 하면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고요. 2026년 1월 1일 첫날부터는 교회 공동체가 공인한 신앙고백서, 소열의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장부터 1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배웠지만 제가 공적으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일 아침 한 장씩 올라갔던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소열의 문답 1문, 2문, 3문 해가지고 소열의 문답에 있는 말씀을 하루에 한 문씩,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답하라고 해서 소열의 문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한 문항씩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가 공인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성도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인된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않으니까 거짓 진리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흔들리는가?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단의 마음이 빼앗기는가?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보여지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나타나는 데 있지 않고 자기의 견고함에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늘 이런 부분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견고함을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봐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잖아. 그거는 신앙의 견고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그래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신앙의 견고함과 부요함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 라고 하는 데 있지 않고 그의 신앙과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곳에 있어요. 부요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가난해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부요함을 어떻게 이 사람이 잘 살고 형통했는지를 보라고 하면, 그러면 형통하지 않고 아프고 뭔가 인생에 공감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거니까 신앙의 부요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도님, 내 삶의 부요함과 건강함과 자녀의 형통함이 신앙의 1순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1순위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가 공인된 신앙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애쓰는 자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가르침.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즐겁고 유익한 것도 좋지만 바른 가르침에 눈 떠 있게 되길 바라고요. 교회는 행복하게 사는 길, 복 받는 길,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 2장으로 가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참 중요한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공적인 자리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개인적인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2장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신앙생활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의 출발은 나를 위해 기도하죠.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 출발은 보통 그렇게 해. 근데 성숙해지면 내 기도는 자꾸만 없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눈이 밟혀. 그 사람 보면 애통하고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인데, 저희가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요. 본문에 기도의 표현인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간구는 간절함으로, 뭔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 간구라고 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토해내는 거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감사는 감사를 빼놓지 않고, 모든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데, 이 기도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당시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네로 황제,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결정이 백성들의 안위와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들의 결정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늘 교회도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내리면 교회가 또,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만 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만이 아니라 싫어서도 아니라 국가 지도자의 결정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기도는 이렇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는 것. 이 기도에 남자들이 빠질 수 없죠. 자, 2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로 8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말은 뭘까요? 일주일 동안 싸우고 다투고 성질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서 주일 나와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손을 들고 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보통의 분노와 다툼이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노와 다툼으로. 이 말씀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부끄럽잖아요. 물론 할 수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막 화내고 막 한 다음에 자, 다 같이 기도하자. 이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은 기도하지 말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로 10절 우리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일날 예쁜 거 입고 오세요. 딴 데 안 입는 거 이렇게 입고 오시는데 그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예쁜 옷을 치장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와 시선에 방해를 주지 말고 속사람을 다스림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분들에게 아무래도 우리가 나가보면 옷도 여자분들 옷장이 매장이 훨씬 많고 남자들의 옷장은 보통 구석에 있잖아요. 그 제일 좋은 데는 다 여자분들 옷장이잖아. 집에도 보면. 근데 이런 교회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오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빼앗을 만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될 만큼, 그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에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청산유리처럼 기도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아뢰는 거거든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성도님, 우리 성도 중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잘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가끔 저랑 마주치는데 그냥 아침 인사하듯이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꼭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셨네 그랬더니 아침 인사하듯이 그냥 지나가다 항상 한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교회 생활 가운데 바른 교훈, 기도, 직분자의 자격이 있어요. 3장은 직분자인데 이 직분자의 자격이 왜 들어갈까요? 교회를 운영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본의 안 되고, 그리고 그 섬김에 본의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 볼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교회에는 직분을 맡는 자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맡아야 되고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직분자로서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직분이 아니라 성도로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성도. 성도라 불리는 걸 엄청 싫어하고 집사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는 종이라는 뜻인데 어떤 종인가? 밥 먹을 때 옆에서 식사를 거두는 사람. 이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맞는 거예요. 식사를 시중 두는 자,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봉사 안 하면 집사 아니에요. 잡사예요.
집사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사모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자기의 기쁨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경고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루고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가 야외를 가거나 뭐 자주 가지도 않지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진리라는 건, 거기에 목숨 걸고 다른 거는 좀 잘해도 못해도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도 직분자의 자격이 나왔으니까 한번은 봐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목사로서 먼저 이 목사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감독의 직분이 3장 1절에 나오는데 목사와 장로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점수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겉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자,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할 때 장로는 목사와 장로,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 이 다스린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다스림이고, 그리고 목사는 말씀과 치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못했을 때 치리하는 그러한 자격으로 목사와 장로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는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인생 자체에 먼저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 1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에게 충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해요. 내 인생의 여자는 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여자는 한 사람이에요. 다 그냥 남자예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성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목회자들에게 제가 다른 교단까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단이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반드시 목사는 결혼한 자로 이렇게 목사 임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결혼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결혼 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죠. 분명한 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무엇보다도 외인에게 대한 증거도 있어야 된대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안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회 모든 직분자에게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려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적 증거. 교회가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줘. 여러분, 그러면 집사 하지 마세요. 그냥 10년 다니면 받고 3년 다니면 받는 그런 집사 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와 내가 교회에 부르심은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어.
적어도 이런 내적인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그때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적어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모든 직분자들이요, 내적인 소명. 제발,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이 어느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교회들이죠. 물론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한데, 목사로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끄럽지 않게 되길 바라고, 항상 내적인 증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외적인 증거. 다른 사람 봐도 이분은 진짜 집사님이야, 이분은 권사님이야. 다른 사람이 봐도,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인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이 봐도 이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의 자격도 3장 8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집사의 자격 8절을 한번 보세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집사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 주님 살아계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비밀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그러한 확신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히 믿어.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이러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애통함이 있는 것이고 아플 때 수고의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말할 때 디모데에게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 그리고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인들도 똑같이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함한다고 하는 것은 비방하거나 거짓말로 고발하지 않는 것인데,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12절로 13절에 보면 아름다운 직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대요. 이게 무엇인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실 그런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가? 믿음의 담력이 생긴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담력은 언제 생기겠어요? 고난을 뛰어넘잖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다음 고난을 뛰어넘잖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 인생에 다가오는 일들은 나를 왜 이렇게 하는, 나를 시험하려고 하셔? 나를 왜 힘들게 하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파도와 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복음과 기도하는 곳이고, 거기에 세워질 일꾼들은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하세요.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여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너무 반갑잖아요. 손도 좀 잡으면서 얼굴도 마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화평교회 모든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듣지 마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을 피하러 가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고 돈의 욕심을 피하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목사에게도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냐?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는데, 잘못된 가르침 안에는 목사가 가르치고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목회로 인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 도와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했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안에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르지 못한 교훈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맨날 언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 변론. 그러니까 아예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로 말하겠지만 진리가 없으니까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피하라고 했어요. 목사는, 목사의 삶 자체가 인생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목사에게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목사가 인생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의 한 60%는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 무임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유구를 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성도가 모이지 않으니까 금요일날 모이지 않고 수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만 모이는 교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개척할 때부터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저의 가정에 대해서도 생활을 좀 책임져주고 또 이게 삶을 하고 있지만 개척할 때는 뭐 한 몇 년 동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삶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제가 성도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목사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형편을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파송한 교회로부터 매월 15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150만 원은 목사의 생활비로 교회가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 임대료가 나가는 교회였고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130만 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생활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겠다고 했고 3년 동안 제가 목사님께 저를 파송한 교회 삼육교회 아무튼 3년 동안 임대료 까먹지 않고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성도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항상 목사의 삶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성도들의 삶의 평균치, 뭐 과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의 평균치를 장로님과 재정부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자녀들이 교회 목회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그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프면 할 수 없고, 목사가 일을 하면 일하는 만큼 성격을 못 볼 것이고, 어떤 다른 일에 쓰면 다른 일을 하는 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피하라고 하는 말씀은 목사와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피하시고, 너무나 물질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그날들을 피하시길 바라고, 심지어 6장 17절에 부한 자들에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자는 없지만 부하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고백한 대로 될지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래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예측하지 못한 돈이 생기거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 아내와 함께 정말 눈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짧게 전체 고백하면서 디모데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다음 주에 할 말씀까지 이미 이번 주에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 애통함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했는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떠나는 동안에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힌 게 있다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성도님,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또 은연중에 만나게 하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만났다고 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다 대접할 수 없지만 은연중에 만났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 또는 관계를 통해서 만났던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성도에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선교사님 오실 때 한부모 가정이나 누군가 저를 찾아왔을 때 목사님 밥이라도 사드세요. 나는 그런 분들이 선착순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물론 그리하지 않아도 제가 다 대접하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군가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기쁠 것 같아. 인생의 부여함이 어떻게 쓰는가 되길 바라고. 청년 학생들 주의하세요. 청년 때 학생 때 부모로부터 도움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도움받았다면 이제는 직장 다니면서는 항상 내 삶에 성교와 구제와 거룩한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유한 다음에 해야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항상 매월 첫째 주에 한 셈 치고 헌금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밥 먹은 셈 치고 한 끼 한 셈 치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6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말씀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어디에 물질의 부유함이나 다른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만 보아도 우리가 11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르신 공의. 경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여주었던 아가페의 사랑. 인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유, 내 힘을 거룩한 것에 쓰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자,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왜 몇 사람은 대답하세요? 싸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싸움은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예요. 싸움은 옆 사람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싸움은 성도랑 하는 거 아닙니다. 싸움 목사랑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은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과 믿음의 싸움을 하죠.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선수가
이기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나는 져도 돼? 그런 마음으로 경기하세요?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죠. 경기는 이기려고 하잖아. 근데 왜 믿음의 싸움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세요? 지면 말지 뭐. 구원 받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믿음의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내가 이번에 졌으면 다음은 지지 말아야지. 내가 죽어 갈 데 있었다면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이기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결론이에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 감동받았잖아 주면에. 성경에 써 있거든.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주님 만날 때까지인데 14절부터 보세요. 6장 14절.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부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언제까지?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예요. 우리 신앙은 언제까지 견디면서 가야 되는가? 주님 만날 때까지. 아직 안 만나셨다면 견디세요. 신앙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생활 언제까지 하는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언제까지 하는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 만날 때까지. 만난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아직 안 오셨어. 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왜냐하면 결론인데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사역자들이 있고 하나님 없이 기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5절로 16절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구원을 완수하시고 오늘 그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부심은 내가 무엇을 이룬 곳에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조금 유명한 사람이 나 하나 알아주면 기쁘잖아요. 조금 나에게 좀 유익한 사람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사람도 도움이 되잖아요. 사람도 좀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나면 도움되는데 하물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고 죽음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진리이시며 진리를 완수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명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진리에서 떠나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있으니 안타까운 것은 20절로 21절에 보세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중에 궁구하고 어렵고 삶이 버거운 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 바이블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3세대가 모여 예배하는 시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일꾼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